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헤볼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의 태도가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주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지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부활절이 오기 전 토요일까지 일주일의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일명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매일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내일부터 새벽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나머지 6마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가상칠언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주님이 남기신 십자가 위 7마디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슴 한켠에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지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의 그 말, 그 행동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놀랍게도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주님이 저들이라고 지칭했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동이 전혀 용서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4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계속해서 35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었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다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계속해서 36절 말씀을 보니까 군인들이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신포도주를 먹이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라고 생각되는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용서받기 힘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도 함께 그 용서의 십자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그 무도한 폭도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주님이 부른 이름 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3번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4번째 말씀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였고, 7번째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즉, 첫 번째 말씀과 가운데 4번째 말씀,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모두 아버지를 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순환의 길로 접어들 때, 또 그 순환을 견디는 동안에 또한 승리하여 순환에서 벗어나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을 천국의 아버지께 기도하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고난을 승리로 이끄셨을까요? 바로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 중에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마침내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2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예언해서 들려주었는데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뱉어냅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욕설을 뱉어낼 것이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웃음소리를 뱉어낼 거예요. 저는 일제강점기 최건능 목사님의 일화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전한 메시지는 딱 4글자였어요. 예수천당, 예수천당. 어디서나 또 누구를 만나든 그는 항상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예수천당. 옆 사람 보고 한번 우리도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줘 볼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천당. 어느 날 목사님이 시장 통으로 다니면서 큰 소리로 예수천당을 외치고 있는데 때마침 일본 순사 하나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그 소리에 말이 깜짝 놀라버려요. 그래서 말이 풀쩍 뛰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붙잡혀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몽둥이를 들고 때릴 때마다 목사님의 입에서는 비명소리 대신에 예수, 예수,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한참 매질을 하던 일본 순사가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영감 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때릴 때마다 예수라는 말이 튀어나오느냐고. 그때 최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 속에는 예수로 가득 차서 나를 건들기만 해도 예수가 나오니 그 소리 듣기 싫거든 나 건들지 말고 풀어주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이상 신문할 것도 없으니까 목사님을 그냥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건드려 보세요. 한번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은 그곳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7마디 모두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에 담긴 의미 가운데 하나는 구약의 예언을 이제 모두 다 성취하였다라는 의미가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이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끝이 무엇입니까? 부활과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나오죠. 당신의 고통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그 아픔을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덜어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죄값,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갈보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게 결코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그 영화의 결론 부분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유다 벤허는 원래 유대인 귀족이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 손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아요. 나중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벤허는 로마 귀족의 양자가 되는데 그 후 고향에 돌아와서 나병에 걸려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며 오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 벤허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이 지경이 되게 만든 로마 당국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때 벤허에게 나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황망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벤허가 깜짝 놀랍니다. 그가 노예로 끌려갈 때 그분을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갈로 쓰러진 그에게 물을 먹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지요. 이에 벤허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진 예수님을 그냥 바라볼 수 없었던 벤허는 그에게 다가와서 물을 먹여 드립니다. 이제 벤허는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진 십자가의 행렬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남기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간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벤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치유받는 일이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을 가진 사람의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아직 베너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회복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분노의 칼을 품고 있던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만나고 난 이후 베너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게요.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